주일 예배로 모이신 우리 존경하는 외북교회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섬기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를 보물찾기로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보물이 뭘까? 이런 말씀을 좀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뭐였죠? 첫째로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내가 보물이다. 기도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기도하는 내가 보물이구나, 기도하는 영혼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좀 언급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나가 드렸던 기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설교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도입부의 예화로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품에서 평안히 안식하고 계실 텐데, 이 권사님께서 93세 연세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뭐 버스 정류장 한 4-5 정거장까지는 그냥 걸어 다니시고, 또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은 식사도 저만큼 드세요. 그럴 정도로 식사도 잘 하시던 분인데, 이 권사님이 늘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뭐였냐면, 기도의 자리는 생명 걸고 지켜야지, 생명 걸고 지켜야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자리를 빠지지 않고 늘 지키셨는데, 항상 새벽에 먼저 와 계세요. 늘 일찍, 항상 너무 일찍 와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내려가서 이렇게 불을 켜거나 음악을 켜놓으면은 저를 이렇게 슬 보면서 이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좀 무섭습니다. 약간 눈치 주시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일찍 와 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 댁이 집에서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예배실이 있었는데, 그 예배실 옆에 작은 쪽방이 있었어요. 골방이. 그러니까 기도실이죠. 조그마한 기도실. 저녁에 거기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 작은 방에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거기서 주무시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본인 집으로 귀가하신. 근데 그 생활이 뭐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10수년을 그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확고한 이 기도의 원칙과 습관이 있으셨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다니시는 교회 맞죠? 이러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니까 빨리 여기 어디 교회인데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였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항상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마치시고 좀 쉬셨다가 뭐 근처 어디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다 그러면 아침에 기도하러 또 가시고, 근데 그 기도를 하시고 기도회까지 마치신 다음에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이제 그분들이 아시니까 연락을 하신 거죠. 다급하게 막 가니까 이미 이제 119가 와서 권사님을 누이신 다음에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에 비해서 너무 건강하셨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이렇게 가신 것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안이 벙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그분의 삶 자체가 기도와 한 몸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각자마다 기도에 대한 어떤 마음과 정성과 실천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누군가는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할까? 궁금증과 함께 영적인 도전을 받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아주 그냥 혹독하게 우리를 기도로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어떨 때는 정말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실까?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성경의 구약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가서 보시면 요나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를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요나가 맡았던 사명은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그 성읍의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 앞까지 이르렀으니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해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터이니 그것을 경고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분명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하죠? 아무런 하나님 앞에 답변하지 않고 도망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쳤죠?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수르, 이 아시리아의 대도시 중에 하나가 니느웨라는 도시 성읍이었습니다. 후에 아수르를 통치하였던 이 산헤립 왕이 니느웨를 이제 수도로 삼고 이 아시리아가 망할 때까지 수도의 명맥을 이어온 아주 큰 도시, 당시에 큰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니느웨가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길 바랬던 것이죠. 요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로는 침략하여서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 하는가?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왜 저들을 회개시키려 하는가? 이게 요나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뜻은 분명한데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길 수가 없어. 내 마음이 팍 막혀가지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죠.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요나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가요. 이 욥바는요,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이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다면 욥바라는 도시는 이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 남서쪽에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방향의 정반대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예 결심을 굳힌 듯이 바다를 건너서 이 다시스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배에 올라타지요. 요나가 올라탄 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뭘 만납니까? 매서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바람과 태풍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풍랑 앞에서 배가 막 파손할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각자 섬기는 이 신들을 향해서 구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요나가 깨달아요. 이 재앙이 나 때문에 임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보내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이 재앙이 잠잠해지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이 뱃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요나가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되죠. 만약 이 선지자가요 바닷속에서 그냥 죽은 것으로 이 요나서가 끝났다면은 이 요나서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던 이 선지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이러한 교훈과 메시지로 요나서가 끝을 맺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그렇게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에게 삼켜진 요나가 그 뱃속에서 밤낮으로 3일간을 머물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요나서 1장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하는지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요나가 뭘 하죠? 기도해요. 기도. 이 부분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머물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런데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있는데 정작 다급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느껴지는 때가 우리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과 마음과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과 가장 멀어졌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싶었어요. 도망쳤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배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삶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늘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성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요. 그 멀어지는 길이 그러나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이렇게 신비로워요. 우리가 요나서를 1장에서부터 쭉 읽다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는 상황을 자주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려간다는 표현, 내려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죠. 그리고 배를 올라탑니다. 근데 굳이 배 선상에 있지 않고 배 가장 밑바닥, 그 선실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바다 깊은 물속까지 내려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간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려간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다는 그런 상황을 이제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내려가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낮은 밑바닥에서,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요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고 무언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밤에 자기 전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막 뭔가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뭐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둘러덮을 때 밤에 자기 전에 무슨 생각들 많이 하세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뜨기가 너무 괴롭고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버텨야 되나, 이런 괴로움과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좀 지배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권사님께서 소천하신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 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첫째 아들 장남이 병으로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세상에 누가 남겨진 거냐?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 그리고 갓난아이였던 핏덩이와 같은 두 손주, 그 가정이 남아있던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최선의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정에 왜 아픔이 있어야 했는지, 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뭐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깨닫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식은 것 같고, 때로는 신앙생활이 맹숭맹숭할 때도 있고, 의미를 찾지 못할 때도 있고, 기쁨이 없을 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요, 정말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그때가요, 우리 인생이 가장 밑바닥 아래로 내려갈 때, 또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열정도 없고 불씨도 없고 다 꺼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와서 나를 좀 만나라. 그럼 내가 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 날 찾아라. 너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의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겠다. 이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우리를 요청하시고 또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외복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통한 그 축복을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축복이 별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것. 요나에게 임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그냥 도와주시면 되시지. 그렇죠? 그냥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그냥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기도하게 만드시는가?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훈련.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자리예요. 이 아나운서 최선규 씨라고 있습니다. 최선규 씨. 이분이 뭐 송혜 선생님 이전에 전국 노래자랑 MC를 맡기도 하고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죠. 이분이 1992년에 그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 PD가 쪽지를 전달해 주더래요. 다급하게. 그 쪽지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딸, 교통사고, 생명, 위독,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딸이 한 3살쯤 되었는데 2.5톤 트럭이 역과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2번을. 그래서 이 아나운서 거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급히 이제 병원으로 가는데, 서울 도로가 얼마나 또 막 복잡해요. 그 꽉 막힌 도로가 자기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다고요. 그 병원까지 가는 그 시간이.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말하기를 자기는 중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불교 학생회장도 있대요. 그 불교 그 동아리 같은 학생회장도 있다. 그 회가 있나 봐요. 거기서 10년 이상 학생회장을 맡을 정도로 독실한 불자였고, 그리고 자기 외할머니께서는 절을 3개나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굉장히 그 뭐랄까요, 불교 신앙이 깊었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완전히 그 지옥과 같은 순간을 맞이하니까 자기 입에서 그 차 안에서 갇혀가지고 부처님 이름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니까 아이는 이미 흰 천으로 덮여져 있고 의료진들은 다 손을 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아이를 그 품에 안고 계속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1시간쯤 지났는데요. 갑자기 아이가 그 아이의 온기가 느껴지면서 자기가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막 선생님들께 와서 우리 아이 살아나는 것 같다고. 근데 의료진들은 안 믿더래요 이미. 근데 조금 지나니까 아이가 콜록콜록 거리면서 이 검붉은 내장 조각들을 토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소생하게 되었고요. 2년 동안 병원에서 이 큰 수술의 그런 생명의 고비들을 생사를 오가는 그런 수술들의 고비를 넘어가고 재활을 받으면서 이 가정이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대요. 이번에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서의 그 2년의 시간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훈련을 받은 시간이었다. 그 당시에 돌아보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시간이 돌아보니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에게는 딸의 안타까운 사고 그리고 절박한 기도, 건강 회복을 위한 그 긴 시간들이 말 그대로 기도의 골방 안에 갇혀가지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훈련시키는 게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뭘 의지하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을 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요나가 훈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배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뭐 다른 것들을 의지하길 바라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요나서 2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제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 기쁜 호소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7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말씀은 내 목숨이 정말 힘이 없어 죽어갈 때에, 정말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때 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닿았습니다. 이제서야 요나는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요, 솔직한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상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됐든 나아가서 상의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또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 가서 저들의 심판이 이르렀음을 경고해라. 이때 하나님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저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이라도 물었으면 이런 일들 생길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향을 갑니다.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자기 갈 길 갑니다. 그래서 요나를 그 밑바닥까지 밀어 넣으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훈련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 뜻에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요나서의 발단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하죠. 그가 아무 말 없이 순종했다면 이렇게 이 이야기가 복잡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보시면 요나의 기도가 끝나고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내죠.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각자 성경을 3장 3절 요나서 3장 3절 각자 성경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향합니다. 물론 요나서의 끝을 보면요, 그 마음에 여전히 의구심과 불편함이 남아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나 싫으나 좋으나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요나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훈련하다 보면 늘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처럼 앉아있는 그 보좌를 흔들어 가지고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지도 않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부터가 답답할 때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 조금이라도 게을러지고 마음의 정성이 흩어지면요, 분명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을 때는요, 기도 안 해요. 염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 모인 우리는 기도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워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겠으면 금요일 우리가 바이블 클래스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나오십시오. 오세요.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오셔서 더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과 내용과 묵상을 함께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쳤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신비고 역설이에요.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뜻에 분명히 따르게 됩니다. 그 기쁨을 알아가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의 영성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외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졌다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또 그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